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그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인생의 옳은 길을 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안식년 가운데 있으면서 왜 설교에 섰는지 저희 아이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아빠 안식년인데 왜 설교해? 심지어 하지 말라고 저희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논문을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한다 했나라는 마음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감동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일요일이 되어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한 제자가 스승인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은 대답 대신에 이런 반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 인간인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푸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를 때 자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네 라고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면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목표도 설정해서 행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후회하게 되고 방황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완성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모두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변화되어진 달라진 나의 모든 생활들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신앙생활의 결과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무의미한가?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의 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자를 이미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그도 언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만나야 돼. 지금까지 안 만나고 뭐 했어? 지금은 안 만났다면 너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너 구원 못 받은 자의 예배는 무의미한 행위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만나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예배는 다릅니다. 회심한 자의 돌이킨 자의 인생은 그 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를 어느 때에 만나 주실지, 그를 어느 때에 만나 주시고 그때가 지금일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은혜일 뿐 우리가 그것을 무의미하다,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농부가 4가지 밭에 씨를 뿌릴 때 아니 딱 봐도 옥토 같은 밭이 보이고 길가, 돌짝, 가시밭 다 보이는데 왜 농부는 그 씨를 다른 옥토 같은 밭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밭에도 뿌리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농부는 씨를 낭비하실까? 좋은 밤에만 씨를 뿌리면 되지 왜 은혜를 낭비하시고 시간을 허비하실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길가도 그 돌짝밭도 돌이 갈아엎어져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될 것이고 그때 심겨져 왔던 그 씨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밭도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사람들은 보잘것없다 치부하지만 주님께서는 100배로 열매 맺으실 것이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그 열심을 은혜를 얻지 않은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불러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지요. 그런데 이제 졸업식을 앞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네, 그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영광의 우편에 앉을래? 아니야, 내가 그 좌편에 앉을 거야. 나 정도는 거기에 앉을 수 있어. 서로 12명의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을 파는 놈, 예수님을 부인하는 놈, 저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그 애써 힘써 사역했던 그 사역들이 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3년의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떠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모이기를 힘썼고 전혀 기도를 힘쓸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무엇으로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복음에 미친 자로 불릴 만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 인생을 방황하면서 길을 몰라서 방탕한 생활을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은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인생의 쓴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극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그물도 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겉옷도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억지로 포장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며 그런 인생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하고요, 주님이 일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새옹지마라고, 새옹지마가 아니라 새옹지마라고, 제가 산 날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계획한 대로 결단하고 단정 지은 대로 되어지기가 어렵지요. 잘 풀리는가 하면 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이것이 복이다 싶었던가 하면은 그것이 내 인생의 원흉이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작은 문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많아도 답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시작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자기 선언의 말씀을 총 7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예수님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빛이 왜 필요할까요? 양의 문은 누가 들어가는 문입니까? 그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불성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가 되거라, 가지가 되기 위해 힘써라 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줄 알지만 우리 중에 가지가 되고 싶어서 가지가 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 무단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가지가 되고 싶은 마음조차 가져보지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니, 그 가지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지여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그죠? 믿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믿음 가져봐야지 라고 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모든 것을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가 된 것으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은혜로 가지가 된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끝난 결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생명 되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그 결과를,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주목하십니다. 이건 주님이 정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되었다고 다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지라라는 은혜의 선포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봉 1억 정도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자가가 있으면, 또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내 인생 노후까지 안심이 되어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비바람 가운데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장막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의 잘남을 남들보다 더 내세울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받아주겠다가 아니고요, 그저 가지라 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를 믿고 내게 붙어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으면서 자라나 은혜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한사코 예수님께 내 발은 씻기지 마십시오 만류하였지요. 주님, 어찌 제 발을 씻기려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붙어있지 못한 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인격적인 사람인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그러면 제 손도 씻겨주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은혜 입은 너희의 몸은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몸이 깨끗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께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분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은혜로 허락되어진, 은혜로 시작되어진 자리입니다. 그 붙어있는 과정을 가면 그 처음의 출발점인 은혜처럼 결국 결과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분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늘 붙어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너희가 가지가 되게 한 것은 은혜로 출발입니다. 선행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 가운데서 계속 붙어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말이지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이전의 삶으로 다시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그물을 내렸건만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반 만에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적응을 잘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 사이에 변했고 내 몸도 예전과 같지가 않고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던 것일까? 우리도 그런 핑계 대잖아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뒤숭숭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주님께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와도 같지 않습니까? 지난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런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곧 주님을 버렸다, 떠나갔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떠나간 너희가 너희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보고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 죄악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주님을 떠난 자는 인생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인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의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말씀하시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 다만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여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이 8절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해서 한번 열매를 많이 맺어봐야 되겠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노력한다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내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그 언약적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많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서 안 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내가 그때와 달라져서 안 된다. 아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거하시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불가능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얻고자 애써 수고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무성하게 맺혀지게 되면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포도나무야 잘했다, 가지야 잘했다 칭찬할까요? 아니면 농부야 잘했다 할까요? 농부가 잘한 일입니다. 그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탓할까요? 농부를 탓할까요? 아니면 포도나무를 탓할까요? 우리는 농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농부의 열심을 보십시오. 기름진 산을 찾아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망대로 보호하면서 그 포도주가 즙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 술틀까지 파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엄청난 수고이지요. 농부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문제란 말입니까?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떠났음에도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어떻게든 열심히 내가 한번 농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구나, 안간힘을 쓰는 그 어리석은 나무의 문제, 가지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열매 없는 문제로 끝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가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2절에서 전지한다라고 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역시도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마르게 될 것이고 결국 불에 살라지게 되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계적 심판이지요. 처음부터 불에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난다긴다 애를 쓰고 살아봐도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저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결국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마지막 때에
불에 사르느니라.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협박하시는 거 아닌가? 위협하시는 거 아닌가? 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 너 안에 안 거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꺾어지게 될 것이고 버려지게 될 것이고 말라져 불에 태워지게 될 거야 라고 협박하시고 위협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히 열매 맺는 그 삶의 축복을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 들어야 하는 이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그분이 계속 누려지고 동행하기 위해서. 반대로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못 살게 굴려고,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큐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 내가 계획한 계획을 먼저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주한 그 상황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며 내가 애쓰는 인생 밖에는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자고요. 그래서 큐티 하자는 겁니다. 혹시 오늘 큐티를 하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오신 분, 네. 또 손을 드는 분 계시고 또 마음으로 내적으로 드시는 분이 더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큐티를 해보세요. 그러면 들리는 말씀이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매주 준비를 하니까 월요일부터, 그 전주부터 이미 어떤 본문인지를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 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들은 날하고, 큐티를 하지 않고 급하게 말씀을 들은 날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열매가, 그 풍성함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다음 주는 꼭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열매가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기도만 하면 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되게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이 납니다. 공부 안 해도 1등하게 해주세요.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질병도 고난도 나를 다 비켜나가게 해주세요. 신앙이 벼슬도 아니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 기도는 더 힘이 있어서 고난도 문제도 다 알아서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의 옆에 앉을 거야, 내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야, 그렇게 싸웠던 인물인데, 그래, 너는 그만한 실력이 되니 너가 앞서 먼저 기도했으니 너 왼쪽에, 너 우편에 앉아라 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급이 되는 겁니다. 야, 너가 저거 해. 야, 그런 일은 네가 해야지. 그때부터 반말 야 하면서 깔보는 말들로, 무시하는 말들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내가 받을 권리만 내세우게 되겠지요.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가? 이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였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그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려 하는 자가 육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겠습니까? 허무하고 헛된 배설물과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막연히 1등하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과연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열매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부터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우리의 영혼이 사는 영혼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나만 삶니까? 내가 사는데 자녀를 죽게 둘 수는 없지요. 우리 가정을 그냥 둘 수는 없지요. 내게 맡긴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둘 수 없지요. 열매는 영혼의 결실을 가리킵니다.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영혼의 결실이 맺어질 때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선물로 준 것이고, 이제 너희가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그 풍성함을 너희에게 얻게 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기 위해,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내가 왔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아, 또한 은혜 받아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련. 그러면서 누려지는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3장 20절 말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트르키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왜 책망하실까? 왜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징계하실까? 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런 힘든 문제를 허락하여 주실까? 나를 떠났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신앙이구나.
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붙어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은 토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너를 그렇게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시지요.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거기서 돌이켜 다시 내게로 와라. 지금도 농부 되신 주님이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로 먹고 더불어 먹을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다가 집을 나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죄목이 무엇일까요? 버릇없이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먼저 유산을 받아간 것, 예의 범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많은 돈을 결국 다 탕진해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져 버린 것이, 스스로의 웅덩이를 파고자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버린 것이 그 아들의 죄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를 놓치고 살았고 그렇게 인생에 방탕하게 허비하며 살아가고 말게 되지요. 그것은 그 떨어져 나간 그 가지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요청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회개하며 나를 돌이켜라. 나를 영접하여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과정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동행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며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아라.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아라. 내가 아니면 안 되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인생, 그 말씀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 오늘 은혜 주신 우리에게 또한 은혜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